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영생, 그 영생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영생일까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기는 조금 불편한, 그것이 영생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잘 믿고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천국, 거기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우리가 합니다.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잘 죽어서 그래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점수로 따지자면 그 말은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입니다. 50점이면 학교 성적에서 어떻게 됩니까? 50점이 중간 정도 됩니까? 학교 성적이 과락입니다. F학점이 나옵니다. 그냥 다시 들어야 돼요, 과목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본문 3절,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가 영생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그냥 너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자면,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삶이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 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27장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아주 길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보면, 다른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그것을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예를 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더라 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쫙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옆에서 받아 적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면 때,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어떤 때를 말합니까?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이룰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때는 고난의 때입니까? 행복한 때입니까? 고난의 때잖아요. 고난의 때고 힘든 죽음의 자리이잖아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 때에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이때 즉 십자가의 그 때는 단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때는 고통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목적,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 즉 아들을 보낸 그 마음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십자가의 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직시하게 하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죄를 직시하게 하고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본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성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래도 한 10명만 예하고만요. 예 한 사람만 성공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시상식 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시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아니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혹시나 버겁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버거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고 괜히 나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서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오늘 3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서 그 영생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 또 정보를 아는 것, 그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저 사람 이름이 한지영이야. 저 사람 이름이 한지영이고 또 저 사람 집은 화순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지식을 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여진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 관계, 그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어디에 살고 지금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옛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운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지금 그릇이 몇 개가 깨졌는지 이런 거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것이 안다는 거예요. 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알미여야 됩니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구나. 아,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관계, 그 밀접한 관계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겁니다. 한 자녀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를 아는 방식, 아빠를 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을 뭐고, 이런 것을 아는 자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아픔이 뭐고, 지금 아빠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나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빠를 아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할 때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아는 것일까요? 네. 이름 후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후자입니다. 네. 후자예요. 아빠가 지금 나에 대한 기대가 뭐고, 아빠가 지금 직장에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고, 아빠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자녀로서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이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 직업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되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실제 육체적인 부모와 관계를 맺듯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1시간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는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이제 찔리니까 대답이 들어가죠, 이게. 예. 진짜로 안다는 것은 이 1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빠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가 필요한데, 아빠 나 지금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아빠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막 마트 갔다 보면은 이거 안 사주면 들어 누운 애들 있잖아요. 들어 눕고,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진짜 관계를 맺는 거죠. 아빠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엄마라는 것 아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뭐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쉬운데도 우리가 안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쉬운데도 안 하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죽어서, 지금 살아가지고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니까 진짜로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오해를 하면 안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뭐를 시작한다고요?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적으로는 죽었지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죽어서 가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요한의 성도들 모두 영생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생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아버지니까 아빠에게 하듯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나와 그 관계, 즉 나를 알면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그 영생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지 말지는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이미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할 수 없고 버거워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더 많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영생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